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병훈 교수님 나오셔서 청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반갑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강의 또는 설교 주제를 전달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라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한번 성경 안에서 또 여러 책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썼으니까 벌써 26년, 27년 이렇게 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옛날 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올해 초에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기, 다시 말해서 2001년의 일기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대 중반에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됐는데요. 우선 저는 그때 저희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가정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정되다 이런 표현 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20년 전에 저는 모든 것이 불투명했어요. 20대 후반이었지만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인문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인문대 대학원을 들어간 지 이제 1년 차여가지고 하루하루 수업 준비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했었죠. 사귀는 자매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닐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때는 불확실했죠. 저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이제 재산을 날리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이제 부모님께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일기 속에 저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교회 리더로서 청년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보통 일기를 적으면 그냥 자기 일기만 적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문자 내용까지도 막 다 적어놨어요. 요즘은 문자 이런 거 받으면은 쉽게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워낙 그런 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 문자를 다 저장한다 이런 걸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문자 보냈던 걸 다 기록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이러면서 그 파일 빨리 지워라 뭐 이러던데, 어쨌든 저는 이 파일을 지우지 않고 계속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 영혼 섬기면서 그 친구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한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무슨 고민을 한다, 이런 것들을 또 적어놨어요. 학교에서도 제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만났던 뭐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헬라어, 독일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영어, 뭐 라틴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뭐 날마다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전공도 고전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헬라어와 라틴어로 공부하는 거였다 보니까 뭐 더 계속해서 그런 것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저는 20년 후에 신학 교수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01년 그때 했던 일들이 오늘의 제가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그때 좋게 평가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이 끊긴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저 형은 정말 멋있어, 저 누나는 정말 성격이 좋아, 뭐 이렇게 적어놨던 사람들은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참 그렇게 좋은 분으로서 또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청년의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미래의 현존입니다. 무엇의 미래입니까? 나 자신의 미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의 미래입니까? 나의 가족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가족이 더 꽃피어날 수도 있고 더 화목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청년은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우리 대일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구 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의 80% 이상은 30대까지 다 결정하게 된다,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20대, 30대 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들을 거의 80% 정도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은 교회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22세의 루터가 당시까지 공부하고 있던 이 법학을 그만두고 사제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이 교회의 역사는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루터가 34세 되었을 때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당에 95제의 논제를 딱 걸게 되었을 때 그것은 기나긴 중세교회의 그 타락을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대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바로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앞당겨서 살고 있는 오늘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특별히 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주제 모두 청년의 시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특별히 저는 이 나이가 많이 든 사도 바울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그러니까 주후 AD 65년 또는 66년경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통 한 66년, 67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당시에 악나라기로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시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감옥의 그런 상황은 사람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었어요. 꽤 괜찮은 상황에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힌, 특별히 이 박해 상황에서 잡힌 이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냥 땅에 이렇게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좀 넓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냐고, 거기에 그냥 처박아 두는 것이죠. 언제까지? 사형시킬 때까지. 바울은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됐는데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제일 잘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바울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청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서 청년 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년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정말 청년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보석과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제가 이 디모데 후서를 다 강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또 부탁받은 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이 디모데 후서를 차근차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가르치는 이 신학생들과 함께 디모데 후서를 여러 차례 같이 묵상했는데 정말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그냥 보석과 같이 그냥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은 지금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쉬운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대일교회를 뜻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릇은 교회의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막 드러나며 빛이 나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일꾼들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준은 네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아니면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청년을 쓰시는 기준은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청년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청년의 시기에 오염되기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계속해서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생의 길을 잘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뜻에서 기회의 시기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안 좋은 뜻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아시죠?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안 되죠. 예, 가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요,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이 거기에 가득하다고요. 그냥 청년들이. 왜 그럴까요?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저는 유학 시절에 프린스턴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큰 대학들은 대학 내에 박물관들이 있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때 이 프린스턴 대학 박물관에는 동양의 여러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큰 액자에다가 한자로 세자를 이렇게 딱 적어놓은 그런 큰 액자를 보게 됐는데, 그 한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10년쯤 됐는데도. 청, 오, 골. 깨끗할 청, 어조사 어, 뼈 골자. 무슨 뜻입니까? 뼛속까지 깨끗하라는 거예요. 뼛속에까지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누가 그 글을 남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메시지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청년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와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가진 은사나 재능, 네가 가진 달란트나 소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 중심에, 그 마음의 그 기둥뿌리까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기쁘시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대단한 실력자입니까?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말 너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청결함이란 뭐냐, 깨끗함이란 뭐냐, 그것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깨끗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한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합니다. 마침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직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막 빛이 나지만 세속직은 나무그릇이나 지그릇처럼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냥 직장인으로 살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원론이에요. 로마 가톨릭은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중세 때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이 직업을 다 이렇게 뭡니까? 귀천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직업은 이렇게 사제가 되는 것,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외에 다른 직업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은 몫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몫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죠?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고, 집을 지어 달라고 했을 때 막 안 좋은 자재를 막 가지고 해가지고 집을 지어 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갑자기 30살 때 나는 이제 메시아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네가 네 직업에도 제대로 충실하게 못했던 그런 네가 무슨 인류의 구원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직업에 기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아닌 한 성경은요, 직업에 기천을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루터는요,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7가지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 소명.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또 중요한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서 부르신 것도 역시 중요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다 중요한 그런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루터는요, 가정으로의 부르심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로의 부르심, 자녀로의 부르심, 엄마로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딸 노릇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들 노릇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은,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팽개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루터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특별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7번째로 루터는 일상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뭐 그냥 시간을 2시간, 3시간 날린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019년 구직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청년들이 입사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연봉이란 거예요. 예, 만족스러운 급여, 보상제도, 연봉이란 거예요. 19%. 그리고 두 번째는 워라벨. 워라벨이 뭔지 아시죠? Work and Life Balance라고, 일과 삶의 여유가 밸런스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막 일만 막 죽살이 시키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이제 좀 휴가도 잘 주고, 예? 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월차 낸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눈치 안 주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16%. 그러니까 연봉, 그리고 워라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직업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뭐 우수한 복리 우생, 성장 가능성과 비전, 고용 안정성, 이런 것들이 3위, 4위, 5위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사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020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교육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이 뭔지를 조사했거든요. 그 조사 결과를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런 거예요. 1위 운동선수, 2위 의사선생님, 3위 교사선생님, 4위 유튜버, 5위 프로게이머. 예.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인기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이 초등학생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냥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 뭐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뭐 유명해지는 거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거 죄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면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돼가지고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요,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요, 직업을 결정할 때도 좀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비전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그게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직업을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비결이에요. 인생의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냥 자동으로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뭐 건강하면 자동으로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유명해지면 자동으로 행복하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비결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인생의 비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지면요, 돈이 좀 없어도, 그리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사는 게 좀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돈 많이 벌고, 인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고,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강요한다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머무르면. 스코틀랜드의 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토마스 칼라일은 유명한 평론가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같은 직업도 얼마든지 영화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일합니까? 그런 사람 돼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그 직업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불만족하게 될 거예요. 연봉을 막 억대 이렇게 받아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그 직업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마음에 불안할 거예요.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사람은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빈자리가 있거든요. God-shaped vacuum이라고 해가지고, vacuum이 뭡니까? 진공. 진공.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진공이 있다고요. 이 뻥 뚫린 이 진공을 좋은 직업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정적인 그런 직업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쾌락으로 채울 수 있다고?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업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 그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방해가 된다 이러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결국 인생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가끔씩 보면요,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나중에 그 시험에 합격하면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벌써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거든요.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는 이것이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가버렸는데 어떻게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냐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두고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좀 재밌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질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처음에는 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리잖아요.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는가 보네. 연애 처음에 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예? 여자친구가 저기 그냥 골목 끝에서 나타나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죽겠죠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도 시들해져요. 예.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자매들한테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했더니 자매들이 변하죠! 이래.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왜 나한테 고함을 지르지? 사랑이 변한대요. 예.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뻐하면요 정말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그냥 막 흡족하게 해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거든요. 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즐거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 직업은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에요. 대부분 다. 저도요 교수 되고 나면 뭐 늘 창의적인 것을 하고 뭐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과목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예, 또 가르치고 그래도 못 알아먹고 또 잊어버리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예,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공무원 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 아마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공무원 정작 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요 다들 그냥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공무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나쁜 직업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뭡니까?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오산이에요. 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그 직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화될 때에 그 직업이 주는 불편, 염려, 고통, 근심을 참게 되고 삼키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놀라운 위로가 솟아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당신을 그 직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거칠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빛나지 않거나 지구한 가치가 없는 그런 직업은,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직업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 직업을 가지면요, 그 직업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 저는요 정말 그걸 느껴요. 저는 이래봬도 스카이 교수 아니겠습니까? 스카이가 뭐예요? 서울대, 고신대, 연세대 스카이. 예,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는 저 지방에 있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의 교수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학생들 대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뭐 서울대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연세대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저는요 그 친구들과 비교해가지고 제가 안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적으로 그냥 네가 가르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민족과 같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걸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그날은 하나님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한민족과 같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둘째로 우리는요,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한 사람에도 더 유익을 얻게 된다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길가에 한 송이 꽃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일과 형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후서와 함께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형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목사님 기억해놨다가 꼭 추천해가지고 같이 읽어보세요. 일과 형성.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산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차가 없는데. 걸어가야죠. 그래서 산에까지 걸어갔는데 톱이 없네. 왜? 톱을 만들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 톱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톱을 만들려면 이제 이 철을 캐가지고, 그렇죠? 철을 녹여가지고 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를 또 들고 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들고 와요 또? 그럼 수레를 만들어야 되고, 소를 잡아와가지고 끌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이 의자 만들려고 하는데 못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못을 만들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의자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수백 년이 걸릴 거다. 수백 년이. 그런데 누군가가 운전을 해주고, 누군가가 톱을 이미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못을 만들어 줘 놓고, 누군가가 페인트를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조합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쉬게 된다면 문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이 사라지고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인터넷과 전화가 끊어지고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있다.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소중한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셋째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잠재성을 막 두셨어요. 땅을 파니까 뭐 거기서 석류가 나오고 땅을 캐니까 막 석탄이 나오고 이 뭐예요? 잠재성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정말 무한한 잠재성이 있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이 AI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겁이 나가지고, AI가 더 발달되면 나 같은 교수라는 직업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네 머리나 더 잘 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이런 지력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계산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바둑 두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내잖아요. 상상력, 추리력, 뭔가를 어떻게 이제 뭐 가늠하는 능력, 뭔가 이렇게 정보가 없어도 뭔가 이렇게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 능력, 뭐 이런 것들은요, AI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신학자 클라스 스킬드는요, 이 창세기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렀어요. 식물이 씨앗에부터 이렇게 쭉 자라나는 것처럼 인간과 이 세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런 잠재성이 있어요. 그 잠재성을 점차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요, 숨겨진 잠재성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지? 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뭔가 개발해 보세요. 뭔가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요, 나한테 이런 것이 있네? 이게 재미가 있네? 이러면서 점점 그 일을 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스킬드는요, 우리가 문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피조물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그런 문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요, 어떤 문화를 만들게 돼요? 파괴적인 문화, 경쟁적인 문화, 막 쾌락에 그냥 빠지고 자본주의적인, 막 그냥 막 물질주의적인 그런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피조물로서 문화를 만들게 되면요, 서로 다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그런 분위기를, 그런 일터를, 그런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단지 어떤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직업 세계를 바꿔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가 더 화기애애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직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막 너무 위계 질서가 강하고 너무 꼰대 문화가 막 심하고 이런 직장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능률적인 그런 직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겨우겨우 이런 직장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잠재성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성령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영어 점수 몇 점 얻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험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시험을 패스하고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도 거룩해지지만 직업 세계 속에서도 역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난 더 단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직장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구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닮아서 매일매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중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